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불법의 성함과 사랑의 식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시리즈 하나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넷플릭스, 여러분들 넷플릭스를 집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거기 보면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 해서 차례대로 바로 정명석, 또 박순자, 오대양 사건 80년대 후반에, 그 다음에 아가동산, 마지막으로 이재록, 이런 한국의 개신교 계열의 이단들의 그 만행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부부터 3부에 걸쳐서 저 첫 번째 나오는 정명석이라는 인물, 올해 78살, 저 사람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뭐고 굳이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치가 떨려갖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중단되어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 사건들을, 저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성도께서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저는 참 이단의 무서움이 이토록 심각한지 몰랐다. 둘째는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 다수의 사람들, 저기 빠진 사람들은 저것이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그저 교회라고 하니까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도 괴물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절대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는 신이다 라는 말,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개신교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신 구원 사역은 불완전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되지 않은 마지막 그 한 점을 채우기 위하여,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냈다. 그러므로 자신을 향하여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해야 된다. 이들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보면 말세의 징조로서 여기저기서 자칭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러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의 히브리어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여 예수님께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주로 성전에서 아침에 놓으셔서 저녁 때까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한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깥으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질문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가리킨 이 성전,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이란 인물은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이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아부하여서 로마로부터 이곳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칭호를 받습니다.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린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의 혈통이 정통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 에서의 혈통, 무엇입니까? 에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의 혈통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존중할 리 없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정치적으로 명민한 사람인지,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바로 시선을 끌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가 추진한 프로젝트가 뭐냐? 바로 성전 재정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수요 예배 때 저희들이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에 보면 1장부터 6장에 걸쳐서 바로 성전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재건되었는가 과정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면서 BC 주전 516년 다리오 왕 제6년에 완전히 재건이 됩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의 이름이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이 BC 주전 63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 여러분들 아마도 한번 들어봤겠죠.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바로 로마 군대가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드디어 이 팔레스타인 땅을 로마의 식민지화합니다. 그때 폼페이우스가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성전의 일부를 파괴하고 맙니다. 헤롯이 바로 저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왕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파손된 성전을 그저 복구하고 수리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 완전히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가문이 이 지역에 대한 왕권을 확실히 해야겠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확실히 하고자 BC 20년부터 성전 재정축 공사를 하는데, 거의 허물고 새로 지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얼마나 돌 하나하나 크게 만들었는지 거대한 돌을 떠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완전히 새로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얼마나 공사가 컸던지 자신이 살아있던 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BC 20년에 시작된 공사가 그의 손자 때인 AD 63년에 완성이 됩니다. 80년에 걸쳐서 지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고 화려했던지 모든 벽면들을 황금으로 그렇게 덮어버렸다. 그래서 저 먼 곳에서도 반짝반짝 그렇게 빛이 날 정도로, 당시 기록에 보면 지중해 연안에서 헤롯이 재건축한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그들 그때도 여전히 짓고 있던 그 성전의 바로 거대함과 화려함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예수님 이것 좀 보십시오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장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 파괴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AD 70년, 주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63년부터 이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로마 제국에 대한 그러한 항쟁들,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점차 커지면서 66년부터는 조직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무장봉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도착해서 3년간 치열하게 싸우다가 AD 70년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 전체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에 거대하고 화려한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바로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렇게 불질러 버리니까 성전 곳곳에 정말 아름다리 백향목들로 빼곡하게 채우고 돌들과 엮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막 타기 시작하면서 그 뜨거운 열기에 성전 내벽을 그렇게 발라놓았던 검들이 녹아 바로 그 벽 돌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 거대한 벽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대들이 어떡합니까? 그 벽 속에 녹아든 그 금붙이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요즘 우리로 말하면 빠루겠죠?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막 제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성전의 그 모든 벽과 돌들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들어있던 금들을 뜯어가면서 완전히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이 거대한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질문하죠. 선생님,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뭔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말하리라. 이것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많은 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을 소묵시록이라, 작은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말세에 대한, 말세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바로 성도들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데 있습니다. 자, 여하간에 작은 묵시록,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마태복음 24장을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아예 단정하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24장의 1차적인 목적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 곧 종말로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전의 파괴와 성전의 멸망은 세상의 종말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함락 전후로 하여서 로마 제국의 항쟁을 이끌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손전등했는가? 이제 말세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욱더 선동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한 주장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차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런 거 무시하고 이건 세상 끝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은 본문의 배경에 대한 바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종말의 현상은 매 시대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끼어 사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바로 예수님의 행동 하나와 예수님이 가리킨 말세의 바로 징조 하나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지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셨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전을 떠나버렸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볼 때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었으니 당시 예수님이 주로 머물던 곳이 베다니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고 주무시기 위하여서 성전을 나가시는갑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때에 나오셔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이중적인 의미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성전을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마지막 탄식,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주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몸을 생각지 아니하고 날개로 자기 새끼를 완전히 탁 덮어버리는 어미닭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번번이 선자들을 보내었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전체를 통하여 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빠지고, 그리고 거짓 선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아무리 보내도, 아무리 회개를 요청해도 그들은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품으려 하고 돌이키려 해도 그들이 끝내 원치 않고 거부했을 때에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너희 집이란 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거부하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면 성전은, 건물은 성전이 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취하신 행동이 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 떠나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의미상 이해는 되지만
더 이상 신약시대의 성전은 없습니다. 신약시대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성도 자신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실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찬송가 500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임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통해서 지금 주께서 나를 떠나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말세에 일어날 종말의 현상과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1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거짓 선지자면 이단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 사람들을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이끄는데 그 결과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불법이 왕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질까요? 여러분, 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길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선생들을 찾으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노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랑의 반대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중심에 자신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부딪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미워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은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 참된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어서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는 서로 사랑이 넘쳐납니다. 반면에 거짓 선제가 넘칠 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는, 성도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구원의 공동체는 어떠하든지 바른 진리에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식어졌던 사랑을 다시 불지펴서 정말 사랑으로 펄펄 끓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세상은 종말의 징조로 완전히 뒤덮여 말세를 맛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바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과 무너질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근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거부하니 주께서 떠나가심에 주님 떠나가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의 경고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살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하는 가운데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이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진다 하였습니다. 오 주님,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 없고 말세의 그림자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 서로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